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참 좋으신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또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통치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은 나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6월 25일에 이제 6.25라는 전쟁이 이제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펑펑 울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포기했나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모든 상황에서 때에 따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을 때,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막 이런 큰 일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막 이렇게 막 창궐해가지고 막 번져나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IMF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위기가 온 적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기도해야 돼요. 이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일들이나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국민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국가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뭐야? 뭐 이게 무슨 나라야? 그러면서 막 나라를 비판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요즘에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하는 일이 내 자신에게는 조금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하게 여겨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말조차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나라야?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도 아예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나라 잃은 서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먼 나라, 아주 오래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우리나라가 바로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되게 세상에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열강이라고 해요. 열강들이 이제 다른 작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열강의 침략과 서로 막 먹으려고, 막 작은 나라를 서로 먹으려고 먹이 사냥하듯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이제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36년이라는 이제 되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강제로 군대를 끌려가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죠. 전도사님 그 외할머니가 계세요? 전도사님 외할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전도사님 외할머니는 16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결혼한 사람은 이제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켜서 위안부에 안 끌려가게 하려고 16살에 결혼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자원이 일본의 헐값으로 이제 팔려갔죠. 그리고 땅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천황을 왕으로 섬겨야 됐었고 우리말 사용할 수 없었고 한글도 사용할 수 없었겠죠. 그 이름도 이제 일본식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을 내지인이라고 불렸고 우리를 이제 한반도니까 반도인이라고, 조선인들을 반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차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는 개와 조선인은 출입금지 뭐 이렇게 써 붙여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불만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데려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도 했었죠. 이런 일들은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이 불과 100년 전에 겪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울타리, 이게 바로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나라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물론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받은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지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와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랑 약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 막 그런 걸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건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이제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봉헌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헌금 기도할 때 이제 봉헌 기도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거를 응답을 해주세요.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 이제 불로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성전 이제 낙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뭐 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이제 낙성식이 끝나요.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선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메뚜기들이 곡식을 막 다 먹어치우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또 그러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백성이 악한 길로 이렇게 행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뻔히 보이는 이런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가만히 둬요?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도사님도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사님한테 실수를 하거나 전도사님한테 그런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말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악한 길로 그렇게 가도 내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꿀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이렇게 불러서 타이른다거나 이런 거 안 해요.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생각이 좀 많지. 그냥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거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해줘서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의 마음의 상처는 받겠지만, 이게 맞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는 있죠. 오해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죄의 길을 가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 뭔가 제시하시는 게 바로 이런 재앙의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죄를 막 지으니까, 이방인까지 막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그리고 메뚜기 때에 피해를 엄청 입기도 하고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론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처음에 딱 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이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내 죄 때문에 이게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가 왔어요. 막 회개를 막 하고 막 돌이켜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인내해야죠. 인내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하거나 아니면 non-패스하거나.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고통이 올 때, 뭐 요셉처럼 이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성장이 돼 있어요. 성숙돼 있고, 그리고 연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고, 어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사님,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별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테스트, 이런 연단이면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인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내가 아니라 막 되게 막 화도 막 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게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죄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죄의 이 가장 근본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철저한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이 고난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연단을 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이제 뭐 연쇄살인범이나 막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뭐 용서하고 뭐 무죄를 판결하는 뭐 이런 판사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사람들은 다 뭘 원해요? 이 사람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갑자기 판사가 무죄를 선언해요. 이런 걸 누구도 원하지 않거든요.
왜 원하지 않죠? 이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판사는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처벌하는 그런 판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판사가 되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계세요. 그래서 한쪽 면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전의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막 만들어내는데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도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용서해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뭔가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돼요.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리더 자리에 세우면 안 돼요. 신약에도 보면 이 리더들의 조건들, 이 감독의 직분, 이런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조건 기회를 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판사로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처벌하고 징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라는 속성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무너졌다. 그럼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이 서로 배타적인 것 같고 서로 막 부딪히는 것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서로 보완해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을 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참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냥 그래 니네 용서해줄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망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참된 평화를 얘기하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얘기한다. 가짜예요.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인간 간의 평화니까 결국에는 평화를 다 말하는 종교는 진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평화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의가 없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 천만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이런 종교들은 다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기 14절에 이러한 벌과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4절에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 얼굴은 인격을 말해요. 인격 중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딱 법대로 딱 이렇게 해요. 딱딱딱 끊으면서 진짜 살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비로운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고치세요. 단순히 경작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선 땅, 우리가 발을 디딘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과 그 나라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인격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비로우심을 드러내 주셔서 저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해요. 따라서 14절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실패했던 모든 영역, 조각났던 인격들, 파탄났던 인격들 모두 치유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매우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줬죠.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나님 주세요. 이거를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제가 돈이 더 많고, 제가 더 가진 게 있으면 이거를 더 많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약속을 하고 계세요? 죄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실패한 모든 영역, 조각난 인격을 치유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14절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돌이켜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 이스라엘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은 버려야 돼요.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고 좀 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피아노를 오래 이렇게 쳐봤나요? 아니면 기타를 이렇게 오래 쳐봤나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회개 생활을 할 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큐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오래 이렇게 해오다가, 한 달 쉬잖아요. 예배를 한 달도 안 나왔어. 6개월 안 나왔어. 1년 안 나왔어. 이러면, 쉰 그 기간만큼,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치다가 안 치잖아요. 그러면 기타를 오랫동안 칠 때 생기는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이제 어른들 있잖아요. 이미 수능을 본 지 막 20년 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수능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이 고등학교 공부도 이 연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감을 잡은 상태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 거지. 중간에 쉬거나 중간에 딴 거 하다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또 계속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쉬면 안 돼요. 코로나라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편하고,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계속 드릴 건데, 대면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냥 보는 예배가 너무 편했으니까. 다시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 비전센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쉬었으니까. 그동안 감을 잃었으니까. 근데 빨리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부터 우리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안전한가요? 문자 그대로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벌써 이미 코로나 창궐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편을 갈라 싸우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런 우상들에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툭 하면 싸워요. 생각이 좀 다르면 무조건 싸우고, 우리 전체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냐, 지적하고 싸우고. 무엇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게 없는지 늘 봐야 돼요. 편을 가르고 각자 서로의 잘못이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데,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스스로 돌이켜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저 때문인가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잘못과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같이 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한 저 사람들은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저건 잘못이야, 저건 죄야 라고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가 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공동체 영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처럼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붙여 자기를 깨달았을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 이렇게 죄 지적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내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내 기준만 갖고 있으면 뭐 3살짜리, 4살짜리도 엄마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영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럼 빨리 자라나세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온전한 데 빨리 도달하게끔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좀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개인적인 기도의 영역을 좀 넘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이 6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위해서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고 내가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지 고민하고 실천함으로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늘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관심 가지고 늘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 우리나라의 이런 죄악과 잘못들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다음 주에는 11시 30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17과에서 22과
원래 8과씩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퀴즈대회는 8과까지 했었고, 두 번째 퀴즈대회는 16과까지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24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재가 22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 사랑 오늘 주제 관련된 거랑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가족 사랑 이것은 빼고요. 22과까지만 그러니까 성경 퀴즈대 범위로 해서 또 지난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 6월 27일 날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오후 기도회 마치고 전체 교사 이제 여기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2시, 1시 반 이렇게 자세한 시간은 다음 주에 공지할게요. 그때 30분 동안 다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흩어져서 저희가 이제 3개의 공과로 되어 있는 이번에 파이디온 공과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같이 리허설도 좀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또 저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24, 25 이렇게 2번 그리고 8월 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7월 24일은 토요일 그리고 7월 25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틀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8월 1일 날 이렇게 3번째 3과를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25일 주일 한 주 전인 7월 18일 맞죠? 7월 18일부터 저희가 중고등부 대면 예배로 교육관에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전도사님이 백신을 다 맞아서 전도사님은 이제 백신 얀센을 6월 12일 날 접종을 받아서 지금 한 주 지났는데 다음 주 되면 2주가 지나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형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저희가 7월 18일부터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백신을 맞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친구들은 이제 마스크 쓰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관 이제 크기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7월 18일부터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여름 수련회는 7월 24일, 25일, 8월 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토, 일, 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온라인 예배는 드리기가 되게 편했었죠. 저희가 1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다시금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면 예배로 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